직전에 오늘 마가복음 초입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귀한 사역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3대 사역으로 우리가 구분하죠. 첫째는 주께서 가셔서 계속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또 전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행보를 보면 끊임없이 이 사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죠. 도대체 그러면 세상에 많은 의인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소원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맥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도대체 내가 뭐 얼마나 죄를 범했냐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방자히 행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축을 이루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꽤 많은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동네를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불충하고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불순하고 약한 점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또 들어가셨는데 주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스가 들녘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떼, 주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선한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해주고 고쳐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실행해 주는 자가 없어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뭇 백성들이 계속 타락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주님 보셨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희귀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거죠. 온기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종종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나라 안팎에서도 참 요즘 보면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세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가지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때는 가정에 들어가도 가정 안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가도 지역에 가도 삶의 공동체에 가도 정말 끈끈한 정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 서운하다, 섭섭하다, 답답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들이 너희가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선포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있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냉랭한 그곳에 온기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맨 먼저 사랑하는 그 영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물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열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함께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안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읊조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따뜻한 성령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참 요즘 며칠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도 좀 온화하다가 추우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온 몸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불면 더 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때로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추운 것을 느끼죠. 이 온도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가 한 2, 3도만 더 올라가 보세요. 참 따뜻하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이제 봄이 올라나? 훈풍이 불어오는구나. 봄을 맞이하는 기운이 이렇게 확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상 예보가 달라져요. 이 계절에 새로운 소식들이 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랑의 예수님께서 정말 차갑고 매선 취가 있는 그 동네에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암 근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의학자들이 말씀할 때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온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뜨거운 이 온기가 흐르는 곳에는 암적인 존재가 쉽게 둥지를 들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몸이 냉하고 자꾸만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꾸만 통하지 않고 막히면 거기에 문제가 되고요. 이상한 근원들이 생겨가지고 몸을 괴롭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몸 가운데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또 신경계나 이 혈관계에 통하지 않는 이 질병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마비가 돼요. 수족을 잘 쓰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까지 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이 거울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문, 참 소문이 천리 만리까지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니까. 당신들만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성경 문맥에 보면 종종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다른 지역에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예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도움을 드려도 부족할 이 상황이에요. 걸핏하면 트집을 잡고 그러죠. 자, 오늘 한 중풍병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참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하고 타협을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지붕을 뜯어내고서 상으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둘 이상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한 바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손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그때부터 활화산처럼 불타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죠. 뜨거운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냉랭한 그 사회와 그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봇물처럼 이 은혜가 터져나갔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께서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공통 분목격인 우리 원죄와 또 자범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유 단계에 있어서 맨 먼저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철없는 서기관이 아니 도대체 제 양반이 누가 준 권위로 저렇게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되나? 주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입으로 네가 말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신성모독이로다. 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반 잡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추적하고 그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신도 들었지 않소? 우리가 증인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까닭을 찾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가 죄사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책잡고 그러느냐. 저 병자가 네 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하고 순차가 도대체 무엇이 우선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만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랜 동안 죄 문제 때문에 찾아왔던 이 질병을, 이런 모든 질병이 근원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만 또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꼭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도 종종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중풍병자가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고통을 알았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 문제를 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문제를 풀고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믿음의 사람이 온당히 행할 자세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 그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근원적으로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순차적으로 쫙 풀어주신 거죠. 오늘 중풍병자는 주님 만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졌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 쓴 잔을 마시게 될 때
종종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만 신앙생활 중에 꽃과 같은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아무리 회개는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이 화목제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사탄이 둥지를 들고 주변에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려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즐겨하는 것이요 참소입니다. 그런데 꼭 죄의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참소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 악한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올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 그 순간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래서 냉랭했던 기운이 온기가 들어와가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형통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자, 결론 내려볼까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참 희귀성이죠. 이런 경우를 좀 자주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과 은혜를 주셨고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도 갖게 된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 또는 냉랭한 죄의 근원에 몹쓸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씻어버리고 오늘로 새 힘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